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그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귀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찬송가 167장입니다. 이 시간 손율락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사오며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온 성도가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왔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망과 욕심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감염된 많은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구름들을 걷어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헌신 봉사로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힘든 세상사 남모를 근심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잠시라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윤풍훈 집사님 주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약한 날 이토록 못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이토록 못난 우리를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서로 긴히 할 말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나 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되었다 싶어서 마지막 다시 한번 편지를 읽어보면 꼭 빠뜨린 말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이라 아끼고 아껴두었던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밑에다가 추신이라고 쓰고 그 말을 덧붙입니다. 학생들은 좀 배운 티를 내려고 영어 시간에 배운 추신 말고 뭐라고 써요? PS. 좀 써보셨네요. PS라고 쓰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도 편지처럼 추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펜딕스라고 해서 후에 첨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중에 일부러 첨가한 글이라면 그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읽어보니 좀 허전해서 남은 칸이나 채우려고 몇 자 더 적은 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누가 봐도 말씀 전체를 마무리 짓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 21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ppendix, 곧 시간이 흐른 후에 나중에 첨가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열린 무덤 안에 있던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21장이 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후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베드로만큼이나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우리 역시 늘 죄인처럼 주눅들어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후에 제자들은 큰 실망과 후회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물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라는 뜻이었고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했다는 뜻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미 모든 상황을 연출해 놓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해 두신 조반을 먹을 뿐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쬐던 불과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처음 육지로 올라와서 그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불을 쬐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숯불 위에 놓인 생선을 보고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같이 가기를 준비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던 그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빵은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후회와 아픔이요, 주님을 다시 만난 감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빵과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방금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듯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꽤 섭섭하고 불편해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처럼 베드로야, 개바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면 좋았을 텐데 왠지 남처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이에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저렇게 묻고 계신 건 아닐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겨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둘러대듯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에게 세 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여간 괴롭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거나 그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를 올가매고 있던 양심의 가책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주님께서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을 책망하거나 탓하셨던 말씀은 없습니다. 탕자의 경우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는 대신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다 녹아내리게 하셨고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죄 많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 속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사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비겁하게 떠나버린 사람에게 교회를 맡긴다는 것은 어쩌면 도박과도 같은 일이에요. 언제 또 배신하고 사명을 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앞으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느냐? 정말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요? 아내가 가정을 잘 꾸리고 자식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랑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하는지. 사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행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역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는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명령 따라 전도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불평도 원망도 없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똑같이 표현되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15절, 16절에 나오는 사랑과 17절의 사랑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물으셨을 때 주저없이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처음과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시는지 물으시며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 사랑, 곧 형제나 친구 간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셨을 때도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두 번씩이나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다면 베드로야 네가 형제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근심하면서 이번에도 주님께 필레오 사랑을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아직도 구세주 되신 주님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든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지난 잘못은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까지 다 씻어주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지난 상처와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맡기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특별히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만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힘들다고 합니다. 무조건 못한다고 말합니다. 온갖 핑계와 함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어리석은 핑계까지 다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끝까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베드로는 감격하여서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린 만큼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고난당했던 우리의 지난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베드로가 사역한 그 어디에서도 그런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남들이 알까봐 두려운 과거를 안고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새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주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단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씻음받고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사명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시간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또 우리의 모든 죄책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남은 생엔 더욱더 값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씻겨주시옵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입니다.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 그 약속 따라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온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 역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항상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처럼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하며 마지막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활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형통의 복으로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금, 장학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여질 때에 날마다 드린 손길들 위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온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뜨거운 심령으로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생이 변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주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오늘 주일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를 이처럼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9시, 11시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2부에는 9시 예배죠. 어르신 중심 예배로 드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구역장들은 유도를 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꼭 그 시간에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9시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식사 문제나 여러 가지 좀 상황상 드리지는 않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실 때 여러분들 표시해 두신 그 자리에 앉으시면 새벽이나 수요 기도회는 드리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문도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은 다음 주까지 안 가져오신 분들은 가져오시고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다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개강도 이번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물은 우리 부활절 감사 강단 꽃꽂이로 우리 황희정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요. 감사하고요.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받으시는 부활절 달걀은 이원찬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 B 집사님이죠. 김현숙 B 집사님 1구역 친정 부친이신 고 김석태 안수 집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혹시 우리 김현숙 권사님, 김수환 집사님 오셨어요? 네? 안 오셨어요? 오시면 우리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만나면 또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훈련생 모집과 영성스쿨 모집해서 우리 22일부터 또 개강을 합니다. 소그룹 모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함께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날 토요일입니다. 우리 봄 대청소 하듯이 이번에도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같이 교회를 깨끗이 또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지금 방역은 매일매일 하지만 또 청소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르니까 우리 교인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신데 쓰기, 읽기 열심히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김지훈 전도사님 부임하셨는데 네. 크죠? 190밖에 안 됩니다. 저랑 비슷합니다. 서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고신대 나와서 지금 서울 장로신학대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새로 했고 4월은 오늘 다 했고 3월달에 했어. 3월달에 그거 같이 기대를 해주자. 해봐요. 그냥 11조 하면서 주일 현금 하는 거 그거 전화번호가